오늘은 여러분과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을 다양하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인생을 사계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계절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인생은 여행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일들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달리기라고 비유합니다. 달리기 중에서도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하죠. 우리의 인생이 한 번 실패했다고 인생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다양하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인생을 전쟁이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왜냐하면 수많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수많은 환난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에는 그저 평안하고 어머니 품속에 있을 때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우리는 공부와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12년 동안 치열하게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취업이라고 하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업이라는 전쟁도 참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취업한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취업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취업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 반쪽, 내 짝을 만나서 결혼하면은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랑과 전쟁이라고 하는 부부관계를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끝없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백신을 만들어서 그렇게 바이러스를 정복하려고 하면은 변이 바이러스로 또 백신을 돌파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욱 치열한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만약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가 죄와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딴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졸리게 하기도 하고 수많은 공격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전쟁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수많은 전쟁의 위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시면 누구보다 많은 전쟁을 치른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시편 20편을 기록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목동으로 살 때 자신의 양을 지킬 때 사자 앞 곰과 같은 맹수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양들을 지켰습니다. 청소년이 되었을 때는 블레셋의 용사였던 거인 골리앗과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항상 전쟁을 했는데 다른 나라의 왕들과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는데 다윗은 놀라운 것은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항상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겼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모든 원수들, 적들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하는 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전쟁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시편 20편에 보면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20편은요, 학자들이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부른 노래라고, 다시 말하면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기도했던 그러한 시편으로 유명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자, 1절에 보시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환난 날은 전쟁의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전쟁보다 더 큰 환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에서 패배하면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살아남는다고 할지라도 적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도 적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다시 말하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환난의 날, 인생의 환난의 날,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건강의 위기, 또 관계의 위기, 재정의 위기, 또 수많은 위기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와주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오늘 보면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자, 2절에 보시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을 의미합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나중에 이 시온에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시온과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번제와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환난 날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린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왜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다윗은 전쟁에서 비참하게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배를 드릴 때에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다윗은 전쟁을 할 때에도
자신의 뜻대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전쟁을 할 때마다 물었습니다. 주여 치리이까 말리이까?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뜻을 묻고 전쟁을 할 때에도 모든 전략과 방법들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 사울도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아무리 골리앗이라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가서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인생과 그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또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러한 전쟁 가운데,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사울도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근데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예정 시간보다 늦어진 겁니다.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10시 50분에 예배를 드리기로 되어 있는데 약속된 시간보다 늦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늦어지게 됐을 때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직접, 제사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예배를 집례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렸던 사울은 전쟁에 나갔을 때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전쟁을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뒤를 쫓아와서 비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아말렉의 이름을 내가 천하에 내가 도말하겠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울이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싹 다 진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을 해서 아말렉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짐승들과 재물들 중에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은 다 남겨두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인생을 자신이 주도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아들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원수들의 손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마디로 예배에서 승리하는 사람이었지만 사울은 예배에서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예배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예배의 주인공 되신,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주중의 삶을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의 본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성령이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바로 예배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서 내게라고 하는 말은 백성들이 다윗 왕에게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해서 지금 백성들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모든 소원, 다시 말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그런데 왕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왕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백성들은 원수들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녀들이, 아내들이 적의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조롱을 당하고 비참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만 결국 그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왕이 승리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의 승리는 백성들의 승리입니다. 왕이 승리하면 백성들이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되는 겁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왕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공동체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중보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질병이 찾아온 것은 인생의 큰 환난 아니겠습니까?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서 공동체가 홀로 기도하지 말고 서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중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서로 중보 기도를 할 때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문을 여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 가운데에 신속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이 폐 기도하는 가운데 폐에 통증이 있어서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좀 큰 병원에 가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라는 겁니다. 다른 병원에 갔는데도 계속해서 암이라고 해서 수술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폐암 수술에 가장 권위가 있는 분을 만나게 해 주셨고 수술 일정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이루어졌는데 수술 전에 예배 시간에, 그때는 코로나 전이었죠. 그래서 성도들이 권사님 앞에 나오고 다 함께 몸에 손을 얹고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성도들이 나의 기도처럼 정말 믿음으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이후에 몸이 빠르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수술도 성공적으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빠르게 회복이 되었는데 권사님이 이제 담당 의사 옆에 함께 있는 그 연구하는 의사들이 있는데 그 연구하는 의사들이 권사님의 그 건강을 좀 체크할 수 있도록 미리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6개월 만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들이
권사님의 건강을 체크하는 의사가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40대 건강한 사람이 수술을 받고 2년이 지난 수준의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6개월 만에. 권사님은 60대 후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0대의 건강한 사람이 2년이 지났을 이후의 정도로, 그 정도로 빠르게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아주 놀랐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지금은 정상인처럼 이제 아직 2년이 되지 않았지만 정상인보다 더 건강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동체 중보 기도에 이처럼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중보 기도 제목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 제목을 여러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간절하게, 우리 지체들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가족들의, 영적인 가족들의 기도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어서 환난 날에 정말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왕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에 제사장이 어떻게 화답을 할까요? 그 이후에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이건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화답하는, 왕과 백성들에게 화답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락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으신 바, 다시 말한 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으신 그 왕을 구원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오른손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응답하신다고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말과 병거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말과 병거, 힘과 지혜를 가지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국 비틀거리게 될 것이고 엎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사장이 왕과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후에 왕은 백성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간구합니다. 오늘 보면 9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응락하소서라고 선포하며 이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환난 날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홀로 예배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가운데 백성들의 중보 기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이처럼 예배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환난 날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공동체의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중보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응답을 받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광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전쟁에서, 인생에서 수많은 위기 가운데 승리하려면 예배 가운데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목회자들을 통해서 축복을 하십니다.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그 말씀을 여러분 땅에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마음 가운데 담아두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 너는 세상에서 담대히 나아가라. 세상에서 담대히 승리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야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간증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하준 파파로 알려진 황태환 형제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참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감동과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 황태환 형제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랐습니다. 간증에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가 굉장히 좀 폭력적이고 어머니를 많이 괴롭히고 많이 좀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라면서 필리핀에 가서 좀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서 생활하면서 이 형제가 늘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어머니에게 딱 그 유산으로 받은 게 뭐냐 하면은, 어머님이 맨날 아버지에게 시달리니까 매일 저녁 십자가 앞에 나가서 교회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며 예배했던 그게 자신에게 선명하게 이게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축복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이 형제가 세바시에, 작년에는 세바시에 나오게 됐는데 하루에 100만 명 이상이 시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비글 부부라고 하는 채널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한 50만 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리바이 포유라고 하는 화장품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필리핀에 있을 때 그냥 월급 180만 원 받으면서 너무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하나님이 이 부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뭐 화장품 회사도 이제 창업한 지 뭐 몇 년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2019년에만 세바시에 나와서 이제 뭐 간증을 하는데 2019년에만 3억을 기부했답니다. 3억을 기부하고 이제 31살밖에 안 됐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죠. 근데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 형제의 그 꿈은 이거랍니다.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자신의 인생의 목표이고 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수고했다 이 한마디 듣는 게 자신의 꿈이랍니다. 그러면은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정말 행복할 것 같다고 그런 간증을 합니다. 근데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렇게 축복받은 비결이 이 형제가 예배와 기도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이 형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예배하고 기도하는지 이 장면을 올려놨는데요. 제가 예배 시간에 잠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대 때부터 이렇게 예배를 계속해서 드렸답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이 형제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예배에서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주일 예배는요, 우리가 주중의 삶에서 결정이 됩니다. 제가 주중에 주님과 얼마나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일 예배가 결정이 됩니다. 제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면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설교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한 주간 나의 삶이 주일 예배를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강력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주중의 삶과 함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 바로 전날인 토요일입니다. 다윗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려면은 번제물과 소제물에 먼저 흠이 있는지 점검을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병든 것, 저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토요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밤 늦게까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12시 넘어서까지 막 보고 새벽까지 본 뒤에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집중이 되겠습니까? 정결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그 드라마 주인공, 영화 주인공이 생각이 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와서 드라마 그 두 사람 사랑 꼭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착각을 해서 현실과 드라마를 착각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다른 그런 에너지 쓰는 일을 하게 되면은 몸이 피곤해서 예배 시간에 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은 그 전날부터 준비해야만 되는 겁니다. 옷차림도 준비해야 되고 또 헌금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미리 나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혹 주님 앞에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내 마음에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 이게 마음에 걸립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에 생각나는 죄를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 부족한 내 영혼 가운데, 연약한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그런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인생이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손으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에너지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녀들 내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 내 마음대로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의 수많은 전쟁과 같은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강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이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 바로 예배에서 결정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인생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